오늘의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는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시고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시온의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이 우리 읽은 시편 84편은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많이 부르죠, 그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우리 많이 불렀을 거예요.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시인의 마음이 전체적으로 1절부터 끝절까지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시편 84편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시인은 아마도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이 시대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자유롭게 그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몸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 주의 전을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주의 전을 사모했냐면 자신은 갈 수 없지만 그런데 참새와 제비는 자유롭게 드나들어서 거기 둥지 틀고 살고 있거든요.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또 노래를 이어갑니다. 우리 시편 84편 3절 4절 읽어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신은 비록 못 가지만 새들은 날아서 자유롭게 갈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의 제단에서 주의 성전에서 살고 있는 그 새들은 얼마나 복된가, 그 주의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존재들인가 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죠. 그 시인이 그토록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건물의 어떤 성전이기보다는 그 건물 성전에서 만났던 주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자신을 깊이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추억을 떠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외국에 산다든가 하면 타향살이를 하면 고향이 그립잖아요. 또는 외국을 안 나가도 시골에 살다가 상경에서 서울만 살아도 저 같은 경우도 고향 그립거든요. 풀냄새만 맡아도 고향이 그리워져요. 근데 그 고향이 그립다는 것은 그곳에서 그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눴던 사랑이 그리운 거잖아요. 내가 따뜻하게 보호받았던 그 사랑이 그리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인이 그리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인 거예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오늘의 본문 시편 84편 5절이 나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라 가면 저는 언뜻 이 84편 시온의 대로라 가면 그냥 뻥뻥 뚫린 성공의 길,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큰 길, 그런 길을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시온의 대로라고 하니까 이제 역시 너 이제 고생 끝나고 형통할 거야, 이런 뜻으로 이 구절이 해석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실제 84편 5절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시온의 대로는 새 번역으로 읽으면 더 와닿더라고요. 새 번역으로 읽으면 시온의 대로가 아니에요. 시온의 순례길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제주도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산티아고 못 가봤어도 제주도 둘레길은 걸어봤거든요.
힘들어요, 여러분. 물론 산티아고도 그럴 거고 제주도 둘레길도 그렇고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맛있는 먹거리를 먹으면서 힘을 얻고 기쁘기도 하지만 저는 여름에 땡볕을 걸었기 때문에 참 힘들더라고요. 지치지만 그 동시에 행복했던 그 길의 추억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생각하면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행복했던 기억이 많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길이라 생각하면 이 시온의 대로가 의미가 좀 더 확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 우리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거든요. 뭐 예루살렘도 이렇게 가파른 산 위에 지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게 먼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그런 순례길,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례길이 그 마음에 있는 자는 복된 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시온의 대로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께로 걸어가는 그 순례길이 있습니까?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냥 시온의 대로 하면은 뻥 뚫린 길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례길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연약한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놓쳐버리지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섞여서 살고 내 자신의 그냥 힘으로 살고 그러다가 또 주일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는 힘들 때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서 하나님 깊이 임재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위로받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때였는데 전화를 했는데 다 약속이 있다고 하고 아무도 저랑 밥 먹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 정말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를 싹 하면서 나는 반신반의하고 주님을 불러봤어요. 주님, 아무도 저를 만나주지 않네요. 주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저는 그때 처음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설마 눈에 보이지 하나님이 위로라는 걸 해주실 수 있을까? 멀리 계신 신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그 순간 저만 알죠. 놀라운 주님의 위로가 제 마음에 임하더라고요. 아멘. 더 이상 그 외로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냥 반신반의하며 경험한 건데 와 그렇게 위로를 받을 줄이야. 그리고 정말 너무나 슬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슬퍼가지고 기도를 금요일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제가 나도 모르게 엉엉 울었어요. 흐느껴 울었어요. 엉엉 울다 하기보다는. 근데 그때 저도 상상치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주면서 그래 슬픈 게 당연하지 괜찮아 울어 마음껏 울으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때 이제 엉엉 울기 시작한 거죠. 마음 편히. 그리고 굉장히 두려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거나 제가 상황 앞에 놓였을 때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제 안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두려우냐? 그러니까 제가 네 두려워요. 괜찮아. 네 안에 있는 나는 세상을 이긴 존재란다. 네 안에 있는 나는 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렴. 내가 네 옆에 있단다. 이렇게 또 저를 응원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든든한 음성, 이런 추억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일상적으로는 저는 맛있는 음식 먹거나 좋은 풍경 보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걸 내가 먹을 수 있다니, 이런 좋은 풍경을 보면서 눈이 호강을 하다니,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한 감격이 몰려서 눈물이 날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추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그런 추억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 주간에 한번 곰곰이 떠올리면서 그 시온의 대로를 건너서 하나님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통로죠.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서 희죽 웃을 때
아무리 가까운 남편이고 아내일지라도 그 기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인 비밀의 길이고 비밀의 통로죠. 아멘.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하고 달려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품에 푹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기쁠 때는 찬양하면서 달려가고 슬플 때는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우리 그렇게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아멘.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참된 축복이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제가 나이가 한 중간쯤 되잖아요. 어린 사람도 제 나이 또래도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 인생은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다 그 뭐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인생의 희노애락 여러 가지 질풍노도 기쁨 슬픔을 다 겪으면서 그냥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생 별거 없구나. 니나 내나 비슷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기쁜 시절도 지나가고 고통스러운 시절도 사실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굉장히 만족감을 줬던 것도 결국엔 변질되잖아요. 그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별일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아주 소소한 보통의 날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때론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분하기도 할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인생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뭔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늘 새롭게 변화하시고 늘 이렇게 새로운 일을 추구하시고 변함없이 영원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뭔가 새롭게 재밌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따분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웠던 때를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 하루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내가 늘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다르게 느껴지고 늘 남편과 대화하고 뭐 또는 산책하는 그 시간이 뭔가 환상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을 자주자주 리프레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안 그렇게 하면 따분해져요. 뭐 어제랑 똑같지 뭐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그러니까 인생이 시시해져요. 기대도 안 돼. 근데 이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일이 나도 모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가 다음날 소풍을 갈 때 기대하는 것처럼. 왜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요 기쁨의 원천이시요 소망의 원천이시요 특별히 하나님은 새롭게 하는 영이시거든요. 아멘.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 대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84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5절에 그 시온의 대로를 시온의 순례길,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례길이라고 읽으면 이 눈물 골짜기가 해석이 돼요. 우리가 순례길 하면 좀 눈물 골짜기 지나갈 법하죠. 근데 대로라고 하면 눈물 골짜기가 왜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에는 반드시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답니다. 이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박하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이 박하는 울음, 흐느낌 그거예요. 그럼 울음은 흐느낌 뭔지 알겠어요? 고통스러울 때 하지, 그죠? 기쁠 때 우리가 울지 않잖아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인생의 순례길에서 만나게 될 다양한 역경이나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아멘. 물론 우리가 꽃길만 걷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얻을 때는 역경이 따르잖아요. 방해꾼들이 등장하고 우리 것을 빼앗으려는 도둑놈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눈물 골짜기는 하나님을 믿고 한평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만나게 될 그런 역경을 말하는데 일찍이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는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네. 보십시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해요. 저거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네. 저거 어떻게 좀 해볼까? 밉네? 이러면서 이거는 마귀가 예수님을 미워한 것과 똑같은 원리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갖가지 해코지를 하겠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시온의 대로 순례길을 걷는 자들이 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밟고 가고 십자가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시온의 순례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좁은 문을 우리에게 추천해 주셨어요. 그 길은 힘든 길이에요. 그 길은 눈물을 안 쏟고는 지나가지 못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께 대한 지극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거스르는 시대,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세대 가운데 예수님 친히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고요.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순종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란 말이죠. 아멘. 그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눈물 쏙 빼야 돼요. 자고로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고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랑의 길은 진짜 더 어려워요. 내 옆 사람 온전히 사랑하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부부가 연애할 때는 좋죠. 그런데 결혼해봐요. 서로 볼 걸, 안 볼 걸, 이꼴 저꼴 다 보고서 서로를 사랑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 길이 우리 예수님 가셨던 길인 거예요. 좁은 길인 거예요. 아멘. 그 길이 바로 순례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순례길이 어려운 거고 눈물 콧물 쏙 빼는 길이죠. 그런데 이 순례자 시인이 어떻게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느냐? 그것은 다음 구절 때문이에요. 우리 시편 84편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 이제 눈물샘, 샘 그리고 이른 비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 이스라엘 지방,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방이잖아요. 그 지방은 너무 비가 잘 안 와가지고 메마른 척박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샘이 펑펑 솟으면 정말 거기서는 이렇게 해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순례자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있다라는 이 동사는 외부적인 강력한 힘에 의해서 갑자기 변화되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피동사, 수동사 이런 특이한 동사들이 있어요. 약간 영어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내 스스로가 순례자가 만드는 셈이 아니라 외부에서 강력하게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내 힘이 아닌 그런 동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히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쓰지 않았나. 그 한 단어에 어마어마한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셈은 우리 순례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급격한 능력으로 만들어주시는 셈인 거예요. 아멘. 이 셈을 통해서 그 순례자도 갈증을 해소하고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셈을 그 순례자만 마시겠습니까? 아깝게 시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그 메마른 땅에 그 고난이 갑자기 축복으로 변하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걸어가 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뿌리는 곳마다 그것에 열매가 맺히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해주십니다. 아멘. 너가 그것에서 참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구나. 이야, 잘했다. 내가 샘을 만들어주마. 내가 놀랍게 그것을 축복해주마. 그래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순례자가 맛볼 수 있는 기적이요, 기쁨이어서 와, 힘을 얻고 다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른비라는 것은 그 10월달이나 11월달 그 즈음에 내리는 비인데, 그 비가 여름에 그 무더위를 해소시켜줘요. 그리고 그 비를 통해서 땅이 촉촉해져서 밭갈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또 곡식이 쫙 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풍성한 은혜를 상징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땅에 진짜 내리는 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메말랐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른 비, 그 다음에 샘, 이것은 통칭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순례자가 맛볼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 하나님의 토닥여서 위로해 주시는, 또 기쁨을 주시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풍성하게 생명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아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자가 힘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구절, 오늘 우리가 본문 살펴볼 마지막 구절 시편 84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샘으로, 이른 비로 힘을 더 얻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들은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아멘. 시온에서, 이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교회에서 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우리가 순례길에 자주 하나님 만나죠. 안 만나고 죽어서 천국에서만 만나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싹 이끌어서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순례자들이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겠죠. 이 시온은 또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가지고 머리 하얗게 변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어. 그래 하나님께서 얘야 너가 참 수고했어. 잘했어. 멋져. 와, 내 아들 내 딸 잘했구나 어서 와 하고 안아주시는 그 상봉의 순간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네. 모든 수고를 쉬고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겠죠. 아멘. 이것이 바로 시편 84편의 시온의 대로, 시온의 순례길을 행하는 그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삶의 여정인 거죠.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향하는 그 순례길을 걷고 있죠. 이 길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순종의 길이요, 사랑의 길인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내 자신의 고집을 쳐서 순종해보고, 내 옆 사람을 힘들지만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또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내 삶이 주변이 샘이 흐르고 이른 비가 촉촉히 내리는 것처럼 은혜의 단비, 은혜의 샘으로 풍성해지는 거죠. 아멘. 그런 것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촉촉한 은혜에 젖어서 다 같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로 향하는 시온의 대로, 시온의 순례길이 활짝 열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길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 시온의 순례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길이 우리 마음속에 넓게
탄탄하게 열리길 소망합니다. 네.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물론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 있겠지만 그 눈물 골짜기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반드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을 주님께로 나아가는 순례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걷는 그 길 곳곳에 샘이 샘솟고 이른 비가 촉촉히 내리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주일 살아갈 때 이 시온의 대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